저희는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에 세 개의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에스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 세 번째는 에스더. 이 세 개의 말씀을 다루면서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이 세 개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세 권의 책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 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의 클라이막스는 느헤미야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9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자복하고 회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회복이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침잠하라. 두 번째는 자복하라. 너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드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예배해라.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 가장 오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립니다. 아마 제가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조금 들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작년에 40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달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일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새벽 기도회가 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출석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제가 안 듣겠습니까?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출석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난 7년, 이제 8년째 들어왔지만 새벽 기도회는 늘 정말로 마음에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라서 한 30여 분 정도가 새벽 예배를 오십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의 첫 번째 그룹은 타교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새가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서리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항존직입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인보다 타교인이 많다? 혹은 새가족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를 하면서 예전에 선배들의 기도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권사님들이 나와서 밤을 새며 배우지요 그래서 기도했던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밤을 새며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우리의 자화상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면 다 모입니다. 혹은 모임을 하면 다 모입니다. 어디 프로그램을 하면 다 모입니다. 그런데 회의하러는 오는데 기도하러는 안 옵니다. 예배하러는 안 옵니다. 여러분, 뭐가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니, 6.25 때도 예배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예배를 닫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못 나오겠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6.25 때도 안 닫았다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심해서 안 나오신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광주는 사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 정말 열심히 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새벽 그리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할 겁니다. 제가 어제 1부 때 광고를 못했지만 여러분 나가다가 정말 기록하십시오. 딱 일주일에 하루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끊임없이 하는 것, 좀 그걸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다시 불을 밝히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는 이 불이 끊어지는 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기도가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회복을 하려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회복을 바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1년 동안 씨름할 것이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놓고 에스라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정을 보면 어서 많이 읽은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읽은 구절이죠. 어디서요? 역대하 마지막 두 절은 에스라 첫 번째, 두 번째 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역대하라는 책과 에스라라는 책이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역사서죠. 그런데 열왕기상하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의 눈으로 역사서를 본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하죠. 그게 우리가 40일 동안 계속 함께 봤던 말입니다. 선지자의 눈을 통해 역사를 봤다. 그러나 열왕기상하는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회복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보고 있느냐, 이걸 기록한 게 역대상하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에스라가 서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두 가지 회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회복,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의 회복을 위해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키루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사란 페르시아고
고레스란 키루스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과 완전히 다른 정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이고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고레스가 다민족, 다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체제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과 각 나라와 각 문화와 각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왕들은 항상 자기가 했던 일을 정확하게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역시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역, 세금 면제, 토지 반환, 또 포로들의 귀환, 도시나 신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던 티그리스 강 건너편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기에 거했던 신상들을 원래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처소를 세웠다. 나는 그 거주민들 전체를 통합하여 그들의 거처를 다시 세웠다. 여러분, 이게 남아있는 키루스 실린더에 기록된 그대로의 문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귀환했고 성전을 재건했는가를 이 고레스가 그대로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서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성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이 땅에서 역사와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그대로 목격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침투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엄청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 있는 이방의 왕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고레스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아니, 이방의 왕이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가나안의 라합은 안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 여인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안 그랬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수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생각은 너무 옹졸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너무 내부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자기들만을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의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하나님을 자기 의식 수준 안에 가둡니다. 내 그릇 정도의 하나님을 가두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의식 수준 안에 있는 하나님, 내 그릇의 크기의 하나님으로 추락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넓게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회복시키는 힘의 하나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예언을 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요? 70년.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년이 그냥 흐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대로 돌아가 봅니다. 자, 그 말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일은, 말씀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브람 요수아 헤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의 일생을 비틀거리게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단히 그를 마주 대하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부단히 그를 등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숙명이다. 굉장한 통찰입니다. 예언자의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대면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단히 그를 대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인간들이 부단히 그를 등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언자의 목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빨리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굳은 살을 빨리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변화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눈과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며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뭘 회복시키냐면 에스라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가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10장에 가면
그들이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명확히 하기 시작합니다. 10장은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방인과 유다 원주민 여자들과 결혼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성전의 건축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 여기에 있다. 이게 에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교회는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조금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합니다. 어느 교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브랜드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겁니까? 교회의 크기, 교회의 이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작은 교회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면 자랑스럽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교회의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느냐, 그 교회는 거룩함을 가졌느냐, 이게 교회가 가진 척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껍데기가 아니죠. 교회는 거룩하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느냐, 이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가?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른 교회인가? 이것을 말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